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흐름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증인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에 흐름을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서 이렇게 그 흐름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왜 이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마태의 증인문서냐 할 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BC가 있습니다. BC, Before Christ 얘기하는 거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그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 레위라고 하는 거는 이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는 그 레위죠. 그러니까 이 레위의 아버지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이 마태를 그 이름을 붙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인지 몰라도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레위가 유대인으로서 로마 총독을 위하여 세금을 걷어서 로마 총독의 창고에 채우는 그 세관원이 되어 앉아 있었단 말이죠. 이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는 이러한 직업은 세리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마태의 AD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태복음을 증인문서로 넘길 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고 그 제자로 살았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절대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 절대 가능을 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마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다 보고 공생의 3년을 함께 하면서 했던 그런 증인으로 절대 불가능의 현실 상황을 뛰어넘어서는 절대 가능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이 이러한 증인문서다.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역사 속에서 눈에 안 보이게 흐름을 바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5가지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하고 그러면서 모든 만남과 현장에 또 전달되어지는 그런 망대로 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의 계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니까 누구누구를 낳고 이 낳고라는 단어가 총 45회 정도 이 마태복음에 45회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39번이 이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봤던 1장 1절부터 17절 그 본문 사이에 35번 정도가 쓰여요. 낳고라는 부분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이 아담의 족보는 특징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는 몇 세까지 살고 죽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낳고 죽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계보는 낳고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죽었다라는 글씨가 없고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담의 이 계보는 사망의 계보였단 말이에요. 사망의 계보였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라는 거예요. 생명의 계보. 그것도 뭐냐? 영원한 생명, 끊어지지 않는, 단절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계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요. 아무리 100세 시대 온다고 해도 약의 힘을 빌려서 의술의 힘을 빌려서 100세를 이렇게 시들시들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강건하면 80이라도 80세까지는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요. 대부분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80이 지나가면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인생의 이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무한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은 무한한 겁니다. 이 우주의 능력이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세상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흐름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리스도 이 계보로 인해서 흐름이 다 바뀌었어요. 유대 나라의 흐름도 바뀌었고 세계사의 흐름도 바뀌고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만 하면 흐름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 생명,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갈 산모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쭉 낳고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전도자는 이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바톤 전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원교회가 이 생명의 바톤을 들고 전달해주는 그런 산모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역사가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육신적인 계보가 아니에요. 영적인 계보예요. 영적인 계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그 계보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 속에 또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족보 속에 절대 들어가서 안 되는 인물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4명 정도의 여인들이 있는데 5명의 여인 중에 4명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그렇고 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말은 가나안 출신이죠. 또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접대부였어요. 접대부.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이스라엘의 그 안에 대열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모압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계보에 기록될 때 뭐라고 기록됐냐?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강조했다니까. 마태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해 가지고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통된 특징 이방인이었고 그러면서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4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 문화 속에서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구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이름을 올렸다니까. 여인의 이름을. 그것도 이방인의 이름을. 그것도 죄인의 이름을 올렸단 말이죠. 세리 마태가 이 기록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마태가 세리 출신이에요. 죄인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은혜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신분 차별도 없다. 그리스도는 지금 이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의 족보를 거론하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족보상에 이방 여인들을 넣음으로써 뭐냐? 너희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그런데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야.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신분도 지휘고와도 남녀의 그 차별도 없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 담과 벽을 다 허물었고 지위에 얽혀있는 담장을 다 허물어 버렸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대 족보에 편입된 여인들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 지체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복음으로 오직이 된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 그 어떤 담장도 벽도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최고가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연락하여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그 어떤 담장도 그 어떤 벽도 없는 그러한 교회의 축복, 또 그러한 성도 개개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계보는 흐름을 바꾸는 계보입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영적인 혈통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양이나 송아지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모든 전통 싹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 안 잡아도 되고.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흐름이 바뀌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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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대예요 이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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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42대를 걸쳐서 기록해 놨어요. 대략 한 2000년 정도 되는 기간이겠죠. 한 세대가 30년? 그러면 대략 한 2000년 정도 나오나요? 어쨌든 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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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어서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유대인들의 숫자 세는 그 법칙이 게마트리아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죠. 그 자음에 이렇게 수치를 매겨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름 글자를 숫자적으로 하면은 14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 게마트리아로 따지면. 그래서 다윗을 기점으로 모든 이 족보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냐, 이 14라고 하는 거는
완전수 7의 2배입니다. 완전수 7의 2배.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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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끊었잖아요. 3이라고 하는 거는 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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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저주를 끝내고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누리는 그 흐름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끝낸 복음, 이 복음으로 영원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저와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바꿀 그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절대 언약의 망대, 절대 여정의 망대, 절대 목표의 망대, 이 세 가지 망대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뭐냐, 금토일 시대의 핵심은 뭡니까? 치유죠. 치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집중을 통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또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에서 절대 여정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뜰에서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인데 그 망대를 세 가지 뜰에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세 가지 회당, 3회당을 통해서 뭐냐, 절대 목표의 망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 일어나야 돼요. 이 3회당을 통해서. 그래서 뭐요? 렘넌트를 통해서 237 서밋의 응답이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2377 서밋의 응답을 지속해서, 할렐루야, 영원한 그 흐름, 그리스도의 계보로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바꾸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증인 마태로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확인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계보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확인합니다. 역사 속에 눈에 안 보이게 흐름을 바꾼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그 일을 계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생명의 계보요, 또 흐름을 바꾼 계보였던 그리스도의 계보, 하나님 우리가 그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현장에 이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또 세 가지 뜰에서 세 가지 회당에서 개인과 교회 현장의 흐름을 바꿀 하나님의 망대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